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빈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줄 수 있다. 그런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비어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우리가 자꾸 채우게 될 때 열매를 맺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쓰레기들만 차게 된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또 우리가 너무나 집착해서 붙들고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도 있다. 이런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빈 마음에 이것저것이 차고 올 때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원치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채워 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것들을 던져놓고 채워놓고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많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 심하면은 분노하게 되고 더 심하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되죠. 작은 경우에 우리가 상처가 된다고도 하고 좀 심하면은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러고 이제 더 심하면은 뭐 한바탕 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때 그런 반응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자리 잡게 되죠. 새벽기도 때 요한일서의 말씀을 매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매일 듣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그냥 잠잠한 그냥 좋은 이야기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형제의 사랑에 이르러야 될 텐데 그 목표에 이르러야 될 텐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번번이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입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벗어버려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사실은 매우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행동할 때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감정이 저쪽으로 가면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한 3배 정도는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감정적 존재이죠. 근데 용서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을 털어내고 용서한다라고 할 때 말씀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찜찜하게 남아있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이 찜찜하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 용서가 어렵구나. 용서가 잘 안 되는구나. 용서의 그 자유와 기쁨을 내가 누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냐 하는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격하게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지만 그래서 용서한다고 하지만 너무 이 마음에 분이 가득 차서 나를 막 흔들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라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1절에서 한 15절까지 내내 다윗이 쏟아넣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험악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 한 대상을 놓고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다윗의 기도가 맞을까 할 정도로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또 과연 그 다윗은 누굴 보고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격하게 감정을 쏟았을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 대상이 사울일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다윗이 높 땅에 있을 때 제사장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사울에게 고자질 해가지고 84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장군이 있던 도액이라는 그 사람을 다윗이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시편 109편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다윗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그렇지가 않죠. 다윗이 그런 감정을 쏟아 놓았다고 해도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해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격한 마음들, 그런 격한 감정을 하나님이 그냥 받아내시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마치 넓은 바다에 여러 강물들이 오물과 잡동사니들을 실어 나르지만 바다에 들어가면은 다 자연으로 정화가 되거든요. 강물에 오염물질이 실어 날라졌다 해서 바다가 오염되고 썩는 경우는 없죠. 바다의 그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품어서 자연 정화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감정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마음 사랑으로 다 덮어서 그냥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감정들을, 격한 마음들,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들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괴롭거든요. 우리가 뭐 배를 타거나 또는 차를 타서 심하게 멀미를 할 때는 안에 있는 것들 토하고 나면 오히려 시원하죠. 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술 많이 드셨던 분들은 어느 상태가 되면 속이 막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때 한번 다 쏟아버리고 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쏟아버리게 되면 이제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심하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경우가 뭐 흔치는 않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 해소가 되지 않고 다 토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이 응어리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신실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라면서 몇 번을 제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폭력을 당해서 평생의 상처를 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용서가 말처럼 쉽지 않고 그 응어리가 그 삶을 참 좌지우지하고 하는 고통스러운 분들도 보게 됐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기도만으로도 해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얀 빨래를 빨을 때 하얀 빨래에 얼룩이 심하게 지고 나면 아무리 빨아도, 아무리 세제를 써도 비누를 써도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블리치를 쓰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동안 앙금이 남아서 우리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에 그 미움의 자리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어둠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붙들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기를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내 안에서 사라지고 물러가라 하고 담대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정말 무서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의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시고 나서 우리처럼 그 이후에 이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해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한 번에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한 번에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눈처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남은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다른 감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는 다 끝난 겁니다.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감정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천천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에 용서하고 끝나거든요. 뒤에 아무것도 남질 않습니다. 우리 감정이 남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믿음 안에서 기다리면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것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작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용서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상대방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으면 이게 용서가 되는 것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판단과 심판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죄를 우리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죠. 사울을 평생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다윗이 동굴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애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다윗은 그 동굴에 오랫동안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컴컴한 데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 보이죠. 그러나 처음 그 동굴에 들어간 이 사울은 깜깜한
밖에 있다가 깜깜한 곳에 처음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다윗이 단칼에 사울을 처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황을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사울을 용서하죠. 사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알아서 사울을 다루시게 됩니다. 다윗의 말년에 비참하게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가 도망가고 있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가는 모습을 보고 시므이라는 노인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티끌을 날리고 욕을 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사람이 단칼에 처치하자고 격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모든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일 수도 있다 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고 그냥 그 노인을 용서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 시므이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아서 해결하시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그 사람을 덮어주시도록, 주의 보혈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도록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게 되면 주의 은혜가 그를 덮고 있는 어둠을 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손 우리는 중보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 용서하고 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중보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용서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기로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아직 회개하기 전이거든요. 죄를 알지도 못했던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주님 벌써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용서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들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할 줄도 몰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죄를 다 깨닫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랬을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의 대상은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매번 내 앞에 서 있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용서했는데도 모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 이게 용서가 된 것인가 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바로 앞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느닷없이 주님께 나와서 물었던 것은 무슨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삶 가운데 겪고 있던 문제거든요. 누군가가 자꾸만 괴롭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 많은 실수 많은 베드로를 자꾸 자극하고 아마 그랬던 누군가가 있는 거 봅니다. 누구였을지, 가룟 유다였을지, 누군가가 매번 그렇게 베드로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서를 했는데 몇 번을 해도 상대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으니까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본문에 나온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기서 탕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전에 1달란트의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근데 10,000달란트면은 살아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탕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돈 갚으라고 계속 그러다가 못 갚겠다니까 감옥에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와 데나리온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받은 자가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렇게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너는 조금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여러 번 용서한다는 거 당연한 거지. 아무리 찾아와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무리 찾아와도 10,000달란트가 비교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분량은 어떤 것이, 문제는 어떤 것인지 금방 비교가 되죠. 아무리 우리가 동일하게 괴롭힘을 받아서 그렇게 괴롭힘을 받는다 해도 every time 그렇게 용서해도 그 10,000달란트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문제는 하늘에서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회개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된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앞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 정도는 똑같은 문제로 변하지 않고 계속 찾아온다 해도 용서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은 또 이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늘 새로운 문제로 회개하기보다 반복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죄를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짓고서 새롭게 회개하고 뭐 그러지 않고 주로 늘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로 다시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또 넘어집니다.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똑같은 문제로 계속 찾아와서 나를 받아하냐. 한번 용서해 줬으면 그걸로 좀 바뀌어져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 중에 다시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집행유예라는 게 있죠. 집행유예, 가중처벌이라는 것도 있고, 세상의 법에는 똑같은 죄를 계속하면은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를 해서 집행을 어느 기간 동안 유예를 해주지만 그 기간 동안에 똑같은 범죄를 또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중처벌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범죄로 계속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문제를 너희들 어떻게 계속 가지고 오냐? 가중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려고 나가면 나갈 때마다 용서하시고 그 문제를 처음 가지고 온 것처럼 처음처럼 용서를 하십니다. 매번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매번 나가는데 매번 우리를 새롭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됩니까? 저의 부족한 모습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가지면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창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신 분들은 얼마나 영적 생활에 자유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